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면 전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다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서 나온 자들이 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음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몫을 취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난주 이제 특별기도 새벽기도를 했는데 느헤미야서 말씀을 이제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이제 다시 세워져 가는 이제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죠. 오늘 말씀은 아직 그 성벽이 다 세워진 건 아닙니다. 그 세우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런 그 공사 중에 갑자기 말씀의 그 중심을 성벽 공사가 아니라 느헤미야 자기 자신에게로 이제 시각을 돌려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다윗 왕이 세운 그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이제 오래전에 망했죠. 망했고 다시 그 바벨론에 망했는데 그 바벨론 역시도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바벨론도 이제 페르시아에 망해서 지금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이제 그 기억 속에서도 도무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세워졌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성벽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과 또 이 바사에서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임명받은 총독이죠. 총독이지만 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 자기들의 그 지도자로 지금 세워졌다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벽이 망해진 나라의 성벽이 세워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의 후손이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먼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곽이 세워졌다라는 어떤 고고학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는 않죠. 14절에서 19절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죠.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지만 총독의 몫을 먹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 이제 고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총독의 녹시라는 것은 월급이죠. 총독의 월급 당연히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월급을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월급을 이제 받고 그걸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총독으로 수고했으면 총독의 몫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 총독의 몫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총독은 이 지방에서 이제 세금을 자기 그 관할하는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걸로 다스리고 또 일정 부분을 중앙에 이렇게 바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먹어야 하는 그 몫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착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당연한 그런 문화 그런 이치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월급을 받든지 아니면 많은 모습을 착취를 하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해야 자기가 총독으로 먹고 살겠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그 둘째 어느 것 역시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착취했다면 백성들은 더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힘을 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또 이런 어떤 착취하는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 12년이라는 기간은 자기가 이 팔레스타인에서 총독의 부임했던 그 기간을 모든 기간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총독이니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어떤 이제 화려한 삶을 아니었을 테고 굉장히 이제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를 보면 황희정승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황희정승도 정승으로서 나라에 이제 일을 하러 갈 때는 관복을 차려 입고 나가지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 보면은 집은 허름한 집이었고 또 먹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꽁보리밥 정도 굉장히 어려운 그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나라에서 받는 급여가 있고 또 많은 그 권력으로 착취를 해서 부하게도 살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청렴결백했을 때는 굉장히 평범하지도 않은 그 이하의 삶을 이제 살았던 그 모습으로 본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항상 또 주변에 유다 귀족들, 유다 백성들 그 귀족들 또 아니면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죠.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은 조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쾡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먹고 이 백성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우리식으로 하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대통령 오찬을 이야기하겠죠. 대통령 오찬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거기서 중요한 국사를 논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매일 소 한 마리와 양 6마리를 비롯한 음식들 또 며칠에 한 번씩은 닭도 잡고 포도주도 이제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것들도 결국 백성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는 그것들을 그들에게는 나눠주겠죠.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나눠주고 그들을 먹게 하고 자기는 그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과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목이 되겠죠.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과 자기 사명을 위해서 이 모든 자기 권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그 영광과 권능을 취하지 않으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먼저는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청년부는 이제 뭐 작년하고 좀 비슷하겠죠. 설교 시간도 비슷하고 설교 스타일도 비슷하고 청년들이 이제 설교를 듣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강단에 서서 설교 이제 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학교를 맡아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 이동이 된 거죠. 주일학교를 맡아서 첫 주 새해 첫 주에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청년부는 조용한데 주일학교는 막 그냥 다 뛰어다니고 개들 잡으러 다니고 옆에서 선생님들은 뭐 떠들지 말라고 더 크게 떠들어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역사는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이제 안 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교육이 전혀 안 된 그런 상태여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엉망. 한번 조용히 설교하다가 한번 그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앉아 있는데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주말에 아이들이 이제 첫 주니까 1학년 아이들이 퀴즈 카페를 한다고 목사님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는데 얘네들을 노는데 제가 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심을 하니까 이제 양복을 입고 갔는데 얘들하고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직 입학도 안 한 아이들이죠. 1월이니까 얘들하고 놀아주는데 뭐 옷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고 집에 왔는데 허리는 아프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낮아짐이죠, 낮아짐. 장년이 돼서 어른이 돼서 조그만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 낮아짐이라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들, 내가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 낮아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 피조물 사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약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가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아프고 또 나이가 들면 늘 아프고 또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힘껏 다 하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이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고 멀리도 못 가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약함과 한계가 있는데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이 육신 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다 버리시고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포기하고 자기의 몫을 포기하고 성벽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은혜를 잊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그 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셨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고 항상 그분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며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총독이요 또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앞에 충성스럽기 때문에 모든 것을 취하지 않고 온전히 더 낮아진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더 깊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